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못 보셨을 것 같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제 보신 아마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시아의 한 나라인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또 생명보험회사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태국 쪽에서 좀 괜찮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게 있었는데 영상을 보시는데 이제 태국말이 나와요. 저는 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영문 자막이 이렇게 중간중간 뜨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그 이제 영문 자막만 좀 여러분들에게 번역하면서 짧은 영상인데요.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저쪽은 잘 안 보일 것 같고 이쪽에서는 좀 보일까요? 준비됐죠?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พิ่งจะมา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 저는 이 우연히 영상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영혼을 살리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그 목적과 사명에 잘 맞는 영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상을 제작한 목적은 끝에서 이 태국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다 모르지만 영문으로 이렇게 자막을 넣어줘서 알고 있는데 인슈런스, 그러니까 생명, 라이프 인슈런스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 라이프, 생명이라는 말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와 일종의 방향은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 따스함이 온몸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듯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아담, 인류를 처음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 영상을 보면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따스함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영상에 나왔던 장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냥 휙 지나가서 생각이 안 나실런지도 모르겠지만 국어를 하는 모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for education,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돈을 구걸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그 거짓말을 하는 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구걸하는 모녀에게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는 주인공을 한심스럽게 바라보았던 그 상점의 주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돈을 받으면서 참 난감해하는 표정에서 그 모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이제 세상은 거짓과 위선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해 버렸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태국이 이러하다면 뭐 우리나라야 더 말할 나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단면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좀 비관적으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요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부류는 눈물을 흘리는 피해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고요. 또 다른 부류는 대통령이 정점인 진정성 있게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회의 지도층들이고요. 끝으로 세 번째 부류는 조금 마음 아파하다가 이제 곧 잃어버릴 수 있는, 잊어버리는 개연성이 많은 국민들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월드컵 시작합니다. 이제 월드컵 시작하면 진도, 세월호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뭐 소수라고 보기에는 좀 많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아주 극히 소수인데 행동하는 그러한 국민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 그들의 아픔을 책임져야 하는 소위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어서 철저하게 제 자신부터 사죄하고 회개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고통을 곧 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끝이 보이지 않는 타락의 길로 우리 모두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위선적인 얼굴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모습으로 여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살기 편해졌지만 이곳이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곳인지, 이 땅이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인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기쁨이라는 것,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이 너무도 소중하고 이제 찾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영상은 우리의 왜곡된 모습을 그대로 비춰보게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땅의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를 더 좋아하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들, 인류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마음을 떠나 사는 것이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대다수의 이 땅의 사람들, 그들, 아니 우리들을 향하여 비록 아시아의 한 나라인 태국의 생명보험회사가 만든 영상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고 있는지,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새순 축제 주일을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어떻게 보면 좀 한국 교회에서 좀 철저하게 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인의 숫자를 눌리기 위한 것으로만 퇴색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양쪽으로 부응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였던 것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그분의 마음, 주님의 뜻은 어떠한 순간에도 한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 정신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일만, 전도가 사람을 모으는 일이 되어서 되지 말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숫자를 늘리거나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모두가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껏까지 새순축제에서 사람을 동원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새순축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금요기도의 시간에 더 이상 외부의 강사, 전도 강사를 초청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 교성도님들에게 전도하는 방법론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국 그분들은 수년간 모셔보니까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그들의 강조점은 영혼, 생명 여기에 있기보다는 성장, 팽창에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제가 그동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한 유혹에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기도 합니다. 엄청난 경품을 결기도 하고요. 전도 막 크게 하는 교회들, 전도가 막 엄청나게 잘 되는 교회들은 경품을 보통 자동차를 겁니다. 자동차. 놀라시죠? 자동차 우리 교회 한번 걸면 여러분들 막 엄청나게 전도하지 않을까요? 응? 자동차 한 대 걸고 경품하고, 아니면 뭐 해외 여행, 성지 순례 뭐 이런 거 경품 이렇게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도만을 좀 강조하고 사람들 동원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한국 교회의 교단에 이름을 좀 날리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것에 대한 유혹이 저의 마음속 가득해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럴 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그러한 나타내고 성장하고 커지고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 담임 목사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순축제는 교회 근처에 사시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사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의거하여 그 영혼을 지명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좋은 교회를 찾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 성광교회에 올 수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몇 년간 새순축제를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전도하면 우리 교회를 모시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사시는 성도님들은 이거 뭐 전도해봤자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에이 그냥 뭐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텀 이렇게 접는 듯한 느낌을 제가 늘 받곤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새순축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성장과 팽창과 뭐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살고 계시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한 영혼을 지명하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령 우리 교회에 등록하실 수 없다면 근방에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서 그곳에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4주에 걸쳐서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의 모든 일들은 새순축제에 맞추어서 진행됩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1년 12달 중에 4주, 11조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요, 좀 모자라는 11조에 해당하는 한 달 정도를 성장이 아닌 생명, 물질이 아닌 영혼, 세상이 아닌 구원, 이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이 아닌 생명, 물질이 아닌 영혼, 세상이 아닌 구원. 우리는 이 1년 2014년 12달 중에 4주 동안에 생명에, 영혼에, 구원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먼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깨어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로부터 이 땅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하고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일에,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름받았다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머무르고 계시며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제 친구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 부르심의 과정은 언제나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름받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계셔서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내게 되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오늘은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모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씩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설령 오래도 안 되고 오래도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일깨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을 만들고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명을 갖게 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외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그의 삶의 흔적들 중에 바로 디모데가 대표적인 결과물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겨지는 소중한 그의 아들이기도 했고 그의 제자이기도 했고 그의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래전 디모데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래전 디모데만 들어야 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얻을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여겨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인 복음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만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왜곡되어 살고 있는 삶의 길에서 벗어나서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합니다. 우리들이 약한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상에서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오늘 5장 2절의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당시에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의 십자가였고, 동시에 디모데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성광의 성도님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저 세상 속으로 외쳐져야 됩니다. 복된 소식은 저 세상의 사람들의 삶 속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의 강은 이 지역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절하게 제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무언가 탈출구를 원하고 있고, 무언가 삶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있고, 참된 안식처를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삶의 형편에 따라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은 무언가 탈출과 무언가 해방되기를, 무언가 진정한 안식처를 간절하게 찾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그것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일그러져 있어서, 이미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도 흐트러져 있어서 그들이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참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친지 중에, 가까운 친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따스함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따스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서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위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저 세상의 사람과 공유되고 전도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보에 새순카드를 한 장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새순카드를 붙들고 함께 우리가 이 3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그 영혼을 발견하고 정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험에 의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바울만큼 고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도하면 바울만큼 많은 영혼을 전도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하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바울만큼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수없이 전도하고 수없이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지만 그는 골로새서에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예시일 때 복음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지만 그 안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자리를 잡고 싹이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부에서 새순카드를 다 꺼내시고 이 새순카드를 좀 이렇게 한 손으로 잡으시든 두 손으로 잡으시든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잡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만 간절하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둘도 말고 단 한 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이름, 그 영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4주 동안 그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솟아나는 참다운 위로와 진정한 은혜가 그에게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이번 새손 축제 기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음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새순카드를 붙들고 한 2, 3분 정도만 한 영혼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손 축제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짊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사랑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붙들고 이제 4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을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꿈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즐거운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어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성광의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팽창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으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통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새손 축제를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은 새손 카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 그 영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번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번 교회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떼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거대로 놀라운 역사가 이번 새순 축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